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번입니다. 44번째 이제 오늘부터 10계명에 한 계명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의 당신을 내게 주지 말라서 하나님과 하신 것은 무엇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를 딱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10계명을 딱 읽어버리면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냥 딱 한 가지겠죠. 있는 그대로겠죠. 뭐 다른 신 내게 두지 마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1계명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내리고 보자면요. 뭐냐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나 잘 알아야 돼. 만약에 너가 나를 알게 되어지면 너는 다른 신들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해라, 오늘 내용이 보면 하지 말아죠. 10계명을 딱 두 개로 정리해보면은 해라, 하지 말아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해라와 하지 마라의 명령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 하라 하지 마라의 이 명령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한테 왜 주셨지? 왜 하라고 왜 하지 말라고 주셨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도 갖지 않겠죠. 왜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누가 10원짜리 한 장을 준대요. 근데 또 누가 1억을 준대요. 그럼 우리는 그럼 나는 저 사람한테 10원을 받을까? 난 저 사람한테 1억을 받을까? 고민해요? 안 해죠? 고민할 것도 없죠.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당연히 1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잖아요. 1계명은 그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가 나를 알게 되어지면 다른 신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고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비교했을 때 마치 10원 한 장과 1억과의 차이가 날 거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바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다? 너 나를 잘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지.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10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 또 한 번 어디서 주셨어요? 광야 시간 다 광야 40년 뺑돌이 시간 다 광야가 뭐 하는 기간이니까요. 하나님 알아가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알아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시고 시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 들어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뭐 했어요? 그 10계명을 다시 반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총 2번 주어졌어요. 근데 누구에게? 구원받은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는 걸 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출애굽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구원한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게 10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계명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계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어디서? 광야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또 뭐가 있어요? 수도 없는 가나안 신들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 딱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과 또 이제 또 비교가 되겠죠. 또 수도 없이 또 견주겠죠.
거기서 뭐? 그거 신 아니다. 네. 내가 진짜 신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 그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그 십계명을 반포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 알아야 돼. 출애굽기 하나님 알아야 돼.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예. 십계명은 이렇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한 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한 번. 결국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이게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이건 뭐 지키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자, 먼저 이렇게 큰 결론을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뒷장에 걸쳐서 파란색 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94번에 대한 답을 답을 내리고 있는 파란색 글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전치들과 미신, 성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나 유일하고 전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에게 순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 각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네. 자, 먼저 그림부터 한번 정리를 딱 해놓고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집트거든요. 나일 삼각줄 해가지고 이집트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홍해를 건너죠? 네. 예, 홍해를 딱 건넙니다. 그럼 여기에 시내산이 이렇게 딱 있어요. 시내산이. 여기서 뭐 받아요?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죠? 네. 여기서 십계명 받아요. 예. 그래놓고 어디? 여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0장. 여기가. 네.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받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이겠죠. 네. 38년 동안 뺑돌이 합니다. 뺑돌이 하는 기간은 무슨 기간? 하나님을 하나님 알아가는 알아가는 기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요. 여기가 어디?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예요. 요단강 건너기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 여기서 뭐예요? 또 봤죠? 네. 여기가 이제 신명기 5장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여기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땅 들어가서 이 신들에 현혹되지 말고 네. 누구만 믿어? 나만 그죠? 여기서 경험했던, 여기서 만났던, 여기서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만 믿어 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가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여기 신명기 5장 됩니다. 성경의 십계명은 총 2번에 걸쳐서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요? 온갖 우상 숭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뭐 요한일서 5장 21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예. 또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예, 이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내 삶을 한번 맡겨보고 싶은 거예요. 네. 마술, 점치는 일, 미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뭔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초월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 신한테 그냥 내 인생을 무턱대고 맡기는 거야. 이게 온갖 우상숭배, 마술, 점치는 일, 미신, 이게 뭐냐면 뭔지도 모르는데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예? 그거를 뭔지도 모르는 그거한테 맡기는 거라니까요. 예.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이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내일 일 좀 염려하지 마. 오지도 않는 일 갖고 염려해.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한테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올 확률이 2%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게 나에게 진짜 닥치면 어떡하지? 그 확률이 2%도 안 된다고요. 50%만 돼도 좀 염려하고 걱정하겠어.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내 실제적인 삶에 염려와 걱정거리로 올 확률이 2%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래서 무엇해요? 그래서 점치고, 그래서 이런 이 마술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 미신 있지도 않은 이 신들에게 자기의 삶을 뺏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10계명을 어기는 거네. 1계명부터.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네. 그때 다 맡기잖아요. 그거랑은 또 틀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떠한 신한테 맡기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한테 자기 삶을 안 맡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내 삶이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 안에 내 삶이 다 계획되어져 있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온전히 의탁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겠죠. 네. 근데 거기에 무슨 염려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런 거를 맡긴다는 거는 그럼 마술 점치는 일 미신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는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 했으니까요. 우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면 그게 우상이라 그랬었잖아요. 네. 우상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그 신을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도 뭐고 1계명 어기는 거고, 네, 그것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으로 갖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우상이 된 하나님한테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도 우선이. 1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다 마술과 점치는 것과 미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창세기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여정이,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신반의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반신반의했던 것들이 계속 이렇게 줄어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60% 믿고, 70% 믿고, 80% 믿고, 90% 믿고, 100%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성경 인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거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그렇게 100% 되기 전에 그 60, 50% 그때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했던 그것들도 우상 숭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쳐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만큼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우상으로 갖지 않아요. 이것만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갖는 건 하나님 바깥에서 이만큼을 경험해서 이걸 뚝 떼서 자기께로 갖고 온 거야. 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만하신데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앉아. 그럼 아직도 이만큼에 대한 하나님의 무지의 영역이 있겠죠? 네. 이거는 반드시 뭘로 나오겠어요? 믿음. 없음으로 나오겠죠? 네. 맞죠? 믿음 없음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너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역 속에 있는 아직 믿음 없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 있는, 이 영역 속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거잖아, 나한테. 알았죠. 맞죠? 그죠? 아직 나한테 안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건 괜찮다고요. 그런 건 괜찮아. 네. 그런 건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그 내 삶이 나의 역사적 시간 속에 도래했을 때 이때 뭐 할 수 있어요? 알아먹고 그거였구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이만큼씩 커지겠죠. 네. 반신반의하겠죠. 반신반의하겠죠.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인생 속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여 알아가다 보면,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죠? 반신반의 60%, 70%, 80%, 90% 어느 순간 100%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럼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직 답은 예, 믿음 없음이라니까. 믿음 없으면 믿음 없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한 것과 하나님 네. 안에서 그걸 똑같이 경험한 사람도 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해요. 근데 목사님, 둘 다 똑같이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네.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보면 본인은 이 사람은 몰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죠.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럼 기도해서- 본인이 알죠. 왜 본인이 거듭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똑같잖아요, 둘 다. 잘 보세요. 자녀가 언제 철드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됐을 때? 그때 그 소리 안 나요? 자녀가 언제 철드냐면요. 진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구나 라는 걸 알 때요. 자 보세요. 서찬이, 너 니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네가 경험했어? 알아? 기억나? 몰라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거. 우리 똑같이 생겼어. 근데 맨날 아빠하고 엄마가 닮아가지고. 우리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니까 네가 그냥 속아서 믿고 있는 거야. 아빠 엄마라고. 잘 봐. 닮아가는 모습. 여기 엄마는 직접 너를 낳지. 그지? 엄마는 직접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엄마는 너가 친아들이야. 됐어? 네.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엄마를 친아들이라고 자, 이 관계로 보세요. 김선희 사모님이 누구를 낳았어요? 찬이를. 서찬이를 낳았다니까요. 서찬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서찬이가 엄마가 내 엄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해도 이 김선희 사모는 뭐예요? 넌 내 아들이야. 변치 않겠죠. 네. 그잖아요. 이렇게 아는 거라고요. 근데 서찬이는 듣고 하는 거. 듣고 와 그런가 보다. 듣고 아는 거예요. 듣고 아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서찬이가 아 진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구나. 뭘로?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친자 확인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구나.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철 안 들게요? 저 양반이 분명히 내 엄마 아빠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들어주지? 엄마 아빠 아닌가? 철 안 드는 거야. 철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저거 하지 말라 그러지?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왜 저건 하라 그러지?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 알면 철 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거듭남의 그 은혜가 없으면 결코 몰라요. 거듭나 본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냥 주입식으로 신앙을 해서 어디 있지도 않은 그 자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들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서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나는 거듭났네, 나는 거듭났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또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이해하면 또 난 또 거듭나지 못했나 또 이렇게 가시면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뭘요? 구원받았다 보지 마시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방금. 왜 이상한 거예요. 다른 게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놔둬요 그냥 그 사람은. 본인이 기도해서 찾게. 뭘 매일 설명해주시면. 교회 뭐하러 다녀요? 네?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그거 알아가기 위해서 다녀요.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곳이 교회예요.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본인이 알아야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결코 혼자 못해요. 결코 혼자 못해요. 제가 이 물음에 딱 직면했을 때, 제 인생 전반에 이 물음에 딱 직면했을 때 이 물음을 해결해 준 사람이 없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앙 결코 혼자 못합니다. 아무리 무슨 그 유명한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철야 금신 작정 기도를 해도요 결코 스스로 이 물음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에요. 뭐예요? 계룡산에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나에게
예, 성경책으로 뭘 해주셨다. 열이면 열 다 사기꾼들입니다. 결코 하나님 그렇게 못 만나요. 하나님 결코 그렇게 만나주시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은 딱 유일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풀어짐으로 통하여서 만나는 거지. 무슨 하늘에서 무슨 두루마리가 내려왔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 뭐더라고 해서 먹었더니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렇게 간증하면서 자기 신앙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들을 보면은요 다 사기. 거긴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다 사기꾼들이라니까요. 말씀은 결코 그렇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성경이 왜 신약에 신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네? 예수의 시대와 예수 다음에 사도의 시대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 그죠? 사도행전부터 사도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면 바꿔보세요. 여기는 예수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터를 닦는 기간이에요. 왜 터가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맞죠? 예수가 터를 닦는 기간이 이게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예요. 그래놓고 여기는 이 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서신서라 그래요. 네. 여긴 복음서라 그러고 여긴 서신서라 그래요. 교회에다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교회를 딱 세워 좀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을 세워라 그래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선생들이 성경에서 보면 뭘로 나오냐면 디다스칼로스, 목사, 예? 또 다음에 무슨 뭐 집사, 장로, 감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 결코 혼자 못해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혼나니까요. 혼자 결코 못 알아먹어요. 혼자 결코 이 물음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러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져.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말도 안 돼요. 비성경적입니다. 예, 그 말씀 드리죠. 저는 교회가 싫어서 그냥 유튜브에 있는 그 좋은 설교들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그 내용들을 충족해 나가는 그냥 지식의 욕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있는 거지, 목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땡그르니 알아가지고 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순종은 결코 안 하네. 또 하나님의 섬김도 받지 않네. 그래서 이웃도 섬기지 않네.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결국 뭐 하나님 손바닥 아니구나.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람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라 그래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그 성경 신앙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유는 뭐예요?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며 사는 걸 자유라 그러죠.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는요 조건이 달라붙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진리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뭐예요? 조건이 붙는다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니까 뭐 진리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 진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마음껏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게 자유라니까요. 네. 이게 세상의 자유와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개념으로 갖고 들어와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형통이고 그게 속 편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솔직히 잘 살아내지 못하죠. 네. 신앙도 잘 살아내지 못하죠. 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다른 걸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걸 그걸. 내가 원하는 이게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지? 라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고민하는 것. 그러나 결국 내가 포기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게 거듭난 자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도 자기 뜻이 있겠죠. 맞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그릇 나와요. 어차피 여기서도 두 그릇 나올 거고 여기서 두 그릇은 뭘로 나오겠어요? 결국 지 뜻대로 해. 그리고 초전박살 나. 예? 뭐 기도하고 뭐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뭐 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데. 그러면서 쑥쑥쑥 자기 의만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런 것들이 분별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대접받습니다. 와, 저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저렇게 했어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또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이 두 개로 나와요. 여기서도 뭐 결국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왜? 아직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영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하면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가나 하나님 안에 있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뭘로 나오고? 자기 의로 나오고. 이 차이죠. 여러분들 안에 갈등이 있으시다면, 아니 갈등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부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거라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어떠한 루트로 오냐면 여기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여기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야. 왜 여기 오늘은 이거 하기도 바쁘겠네. 그죠? 그게 근거죠. 여기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셔야죠.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나온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순종과 불순종 두 개도 나올 거야. 그러나 결국 뭘로 나와요? 기도 응답으로 와요. 하나님의 손으로.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은 대부분 기도가 뭐예요? 다 지가 원하는 거야. 육신적인 거야. 다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막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뜻을 알려주겠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결국 뭘 선택할까요? 자기를 선택한다니까. 왜?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을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지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맞죠? 그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감사하지. 그나마.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들을 또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또 듣네 또. 그러면서 결국 다 자기 건데 자기 거 안에서 자기가 막 고민해. 자기 거 안에서. 있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오는 루트 자체가 달라요.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니까.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육신의 거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하시라니까. 네.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여기서 뭘 더 구하려고 영적인 걸. 영에 있는데 무슨 더 영적인 걸 구하려고 뭘 더요. 그래요. 여기서 영적인 영역이 이렇게 커지려면은요. 여기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더 확장이 되어지려면 영적인 부분이 더 확장돼야 되잖아요. 맞죠? 영적인 부분이 확장이 되어지려면 어차피 여기서 또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이 자기 거 육신적인 거 기도하는 것처럼 또 육신적인 거 기도한다니까요. 왜? 육신적인 거 기도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뭐가 드러나니까 똑같아요. 여기서도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똑같다니까요. 그 왜 육적인 게 왔을까에 대한 그 물음들이 생겨요. 여기 그냥 온통 자기 육신적인 만 생각하지만 육신적인 게 도대체 왜 왔을까?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할까? 내가 왜 지금 이거에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있을까? 왜 여기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믿음은 분명히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고 하는데 왜 자꾸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온다니까. 이런 고민들이 와요. 이런 고민들. 여기는 없어서 고민이고 여기 그런 질문이 와서 고민이고 이런 거죠.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근데 다 여기 계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고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은혜의 때가 뭐 땡겨지고 느려지고 그런 건 잘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 계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이유가 여쭤보는 이유가 계속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는 이유가 넓혀가시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가져가시라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들을 이런 불편한 말씀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진짜 불편하겠죠. 진짜 불편하겠지. 그래서 아예 안 들으려고 하겠죠. 자기 거를 고수하겠죠. 답이 없고 보면 그런 사람들.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거 보니까.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시간이 벌써 돼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계명이 되게 설명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십계명의 성경의 요약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